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4권 2장 성령의 역사와 기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심은 우리의 구함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원리를 특히 성령에게 적용하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새끼 밥을 확실히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가지 큰 법칙에 따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고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르지 않는 강물로서 교회에 오셨을 때 그 일 역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 안에서 흘러넘쳐 생명수 강으로 흐르는 것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법칙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자리를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만큼 이 점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하는 내용과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하늘의 삶이 최초로 땅에 구현되는 내용은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원인으로든 결과로든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는 진정한 길임을 가르쳐줍니다. 우선 잘 알려진 구절부터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구속의 위대한 사역이 이미 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열흘간 합심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렬하고도 지속적인 기도가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하늘의 문을 열었고 약속된 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사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신 일도 제자들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시점에서 만대를 위한 법칙이 제시된 셈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성령의 권능을 하늘로부터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말해주는 지속하는 기도가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량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직설적이고 분명하고 확고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붙잡혀가서 만약 계속해서 전도하면 처벌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두 사도가 형제들에게 돌아가 자신들이 들은 말을 전하자 그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마치 오순절 이야기가 재차 반복되는 듯한 전경입니다. 신자의 무리가 기도를 드리자 집이 흔들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전파되고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일치와 사랑이 구현되었습니다. 기도가 영적 생활과 영적 능력의 뿌리라는 사실이 교회의 심장에 지울 수 없이 뚜렷하게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척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이처럼 구하는 이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을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원망을 하죠. 사도들이 봉사를 전담할 집사들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심으로 구하면서 어떤 일을 수행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같은 일은 틀림없이 영적 생활에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그 일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데 장애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실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기도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힘쓰고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능력과 복이 임하게 하고 가르침과 능력을 끊임없이 받아 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인 사도들은 기도에 더욱 전념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다른 의무들을 벗을 필요를 느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헬라파 과부들을 보살피는 일이야말로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의무들이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도록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도들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땅에서 그렇듯이 하늘나라에서도 역할 분담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집사 같은 이들이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대접하고 구제하는 일을 맡아야 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하늘의 권능을 끊임없이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 다른 업무를 맡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말씀 사역과 더불어 기도에 크게 힘쓰셨습니다. 이 법에 충실히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순절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사도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오순절의 은사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른 각도에서 비춰줍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파하여 큰 은혜를 끼쳤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들 아무에게도 아직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두 사도는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능력은 전도보다 한층 차원 높은 은사였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과 매우 밀접한 접촉을 가져온 사람들의 일이었으며 전도와 세례, 믿음과 회심으로 시작했을 뿐인 삶이 온전한 데 이르게 하는 필수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초대교회의 모든 은사들 가운데 기도의 은사, 즉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는 기도만큼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신 일은 기도의 성령의 놀라운 상관관계를 증거하는 하나의 사례이며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일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는 것과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을 계시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후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왔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천사에게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고 가이사랴로 가라는 지시가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베드로는 역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던 무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전혀 예기치 못하던 큰 복이 임하여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에 힘쓰는 목회자는 다른 방법으로는 받지 못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을 것이며 자신이 구하거나 생각한 것을 넘어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능력은 철저히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본문은 교회의 기도가 영화로우신 왕에게 발휘하는 호소력이 얼마나 큰가를 확실히 믿게 해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사도들에게서뿐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에 겪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교회가 큰 위기의식에 빠져들게 된 차에 베드로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신자들은 잔뜩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그 기도로 큰 것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구출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을 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석벽과 이중사슬, 군병들과 간수들, 철문들은 베드로를 구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가 기도를 통해 발휘하는 능력 앞에서 헤롯으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의 세력은 무력했습니다. 신자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밀접하고도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었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온전히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든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것과 하늘의 능력이 그들의 기도에 따라 그들을 위해 발휘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믿었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복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섬긴 5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새로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기신 일에 그들도 동역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역할과 특권은 지속적인 금식과 기도로서 그 2사람을 지원하고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종들을 보내실 때 교회에 협력 없이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실제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일을 수행하고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도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교회가 하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능력을 입혀주신 사람들을 발견하고 파송함으로써 교회를 참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드러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사람들임을 아는 영예를 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과 그분 발등상에 있는 교회를 연결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신성한 힘은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 본문들을 다시 읽어보면 이 2 진리가 얼마나 명쾌하게 드러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가 많은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많으며 성령의 역사가 많은 곳에는 기도가 항상 증가합니다. 이 2 사이의 궤가 워낙 명쾌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좀 더 충분히 계시하시고 전달하시기 위해 더욱 기도를 일깨우십니다. 기도는 땅의 교회가 번성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들을 우리 교회 사역에 적용합시다. 하늘은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영적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곳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삶과 사역은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부여받는 데 달려있다. 기도는 지금도 하늘의 복을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도를 섬기는 모든 일 외에도 항상 기도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우리 독자인 당신과 나는 이 복들을 땅에 가져오기 위해 기도 사역에 힘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가 우리 안에 활발히 살아 역사하여서 그것이 우리를 주관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이 그것으로 충만하여서 중보기도를 숭고한 특권으로 여기게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오직 이 진리로만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에 임할 복을 헤아립시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